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거두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좋은 성적을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좋은 성적 거두는 때가 있으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한 문제라도 풀고 또 한 장이라도 읽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때도 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정말 믿고 믿으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 기도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역사, 응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연약해도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한 거고,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해도, 우리가 뭐 저금통 비유 많이 합니다. 저금통, 돼지 저금통 이렇게 큰 것에 하는데, 뭐 요즘은 5원짜리도 1원짜리도 보기 힘들어진, 10원짜리도 거의 보기 힘들어진 시대지만 어쨌든 옛날로 따지면 10원짜리도 50원짜리도 100원도 500원도 모이다 보면요, 여름날에 온 가족이 휴가 갈 만한 큰 금액이 들어있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기도가 이렇게 10원짜리처럼 작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모으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배추 셀 때만 세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가 기브업 하잖아요. 기브업, 포기하다. 다른 뜻도 그만두다라는 뜻도 있어요. 포기하다, 그만두다. 기브업. 그러니까 뭔가 하던 거를 안 한다는 거야. 그만둔다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걸 그만두다. 포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브업이라는 게 그만두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일을 그만두다. 그러니까 포기하다라는 게 그만두다라는 뜻이에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큰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가 어떤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걱정, 근심, 염려가 몰아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거는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그때 예배가 진짜입니다.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기도는 멈추지 않겠다. 나의 예배는 그 누구도 나의 예배를 막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이룬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예화가 진짜 지금 오늘도 예화 준비 많이 한 게 많은데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많은 꿈을 주신 것도 있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성경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정치인들은 시건합니다. 대통령도요 말실수할 때도 있고 대통령도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못 지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요, 낮은 자 높이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천국으로 올리시기도 하시고, 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 완전한 실패자, 그리고 그 자신의 가문, 자기 자신의 삶으로는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얘기. 자, 요셉에게 너무나 놀라운 꿈이 있었어요. 어린 날로부터 꿈을 꾸는데, 꿈을 꾸면은요 볕단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향해 절을 하니까 또 형들의 벽단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별들이 자기에게로 향해서 다 가는데 우리 형들의 숫자에 해당되는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니까 내가 뭐 왕이 된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막 뽐내니까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네가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는 말이냐 하고서 되게 화를 냈어요. 자, 그 꿈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과정은 있었어요. 과정은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질투받고 빈 우물가에 던져졌다가 차마 자기 동생이라 죽일 수 없어서 지나가는 보디발의 그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겨서 결국은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됐고요.
아니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색동옷을 입혀주고 막 오냐 예쁘게 키워줬던 그 요셉이 갑자기 노예살이 머슴살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고생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러웠지만 오히려 보디발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거절했으면 야 너는 진짜 내 충성된 종이다 하고 칭찬해 주기는커녕 자기 아내의 허물을 감추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죄 없는 요셉을 정치병 수용소에 집어넣고 있다가 언제 끌려나가 죽일지 모르는 그런 요셉의 고통의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감옥에서만 또 3년입니다. 감옥에서만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많은 역사가 있고 많은 것이 있었는데 언제 끌려나갈지 모르는 요셉인데도 옥에 있는 재반 사물을 다 맡겨놓고 일 잘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나라의 복지부 장관 정도 되는 나라의 정말 높은 외교통상부 장관쯤 되는 이런 높은 사람들이 왕에게 죄를 짓고 들어왔다가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목이 달려 죽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립니다.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요.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좋은 일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되게 속상하겠죠. 자, 때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요. 다 나를 꺼내준다 했는데 절대 그 권력이 있는 자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한마디로 따지면요. 왕 다음 가는 권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과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왕과 술 한 잔을 먹으면서 왕에게 술을 바친다라는 게 이게 독주가 될지 이게 어떤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게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먹으면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역할도 되고 왕이 정말 어떤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조언해주는 역할이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제일 높은 지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셉을 빼내줄 수 있고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일도 우리가 겪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졌잖아요. 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센 땅 지역에 오게 됐던 그 모든 그런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70명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너무나 민족이 잘 낳았다면 건강한 아기들을 낳고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저들에게 막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저들의 어떤 자유와 저희들의 힘을 뺏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출애굽에 어마어마하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을 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역사로 이끌어내시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 430년이에요. 민족에 대한 문제겠지만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민족이 아니에요. 430년 걸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몇 살 만에 사는지 또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너무 명확히 너무 정확히 잘 알고 계시니까 너무 늦지 않으실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심지어는 늦으셔도 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실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늦게 왔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이미 이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은 데다가 썩어서 몸이 부패해서 몸에서 구더기 생겨서 냄새나서 썩은 냄새나고 파리가 있고 구데기가 끓고 그냥 사람의 형상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일어난다면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뭐 좀비처럼 정말 끔찍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덤에 그 돌바위를 굴려라 탁 하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늦으셔도 되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때가 이르면 이루신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사람, 또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 여러분 큰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너무 커서 여러분의 부모가, 친척이, 고립이, 누가 아는 사람이 조롱합니까? 그 꿈 안 된다고, 또는 그 꿈 불가능하다고 조롱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 없는 일 하시냐 말씀처럼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많이 어려울 때 간증들을 많이 저도 봐요,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간증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지 은퇴까지 했어요. 나이가 세월이 흘러서. 근데 그분이 그 부흥했던 이야기,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 그 간증을 한 걸 제가 보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던 내용인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참 저에게도 나와 똑같은 얘기 같다라고 할 정도로 도움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 보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그것도 꿈을 딱 한 번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자기가 아직 신학생도 아니고 전도서도 아닌데 청년인데, 근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목사님처럼 이런 강단에 딱 서 있고 보는데 교인들이 바글바글 꽉 차 있더래요. 머리 숫자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나 봐.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가 봐 하고서는 청년 때 그 꿈을 꿨대요. 딱 한 번 꿨대요. 딱 한 번.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신학을 하게 되셨고, 신학하게 됐고, 전도사가 됐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57세가 됐나요?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그 되게 교인도 몇 명, 교인도 10명도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교인도 10명이 안 되는데 나이가, 여러분이 저라면, 저도 지금 그분에 비하면요 젊잖아요. 근데 나이가 57세가 됐는데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은 그 청년 때 주셨던 그 꿈, 그거를 믿고 기다렸대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대요. 다른 목사들 같으면 다른 직업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비전을 포기한다든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기타 등등 많은 포기하는 일을 했을 텐데, 그 목사님은 믿고 기다렸대요. 남들이 볼 때는 한심하다 할지 모르지만 믿고 기다렸대요. 근데 57세가 되는 3월 달에 교인이 10명이었는데 3월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교인이 900명이 들어왔대요. 갑자기 30년 만에. 그 목사님 설교를 더 잘한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더 튀어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꿈도요, 그때 꿨던 꿈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있거나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꿈에서 은사가 있거나 축사 은사가 있거나 그런 은사가 없고, 꿈도 여러 번 꾼 게 아니라 그때 청년회 때 꿨던 딱 꿈 딱 하나밖에 없는 분, 은사는 전혀 없는 분, 설교를 특별히 잘하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그 해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900명을 주시고요. 그렇게 교회가 커졌어요. 지금은 이제 벌써 은퇴하셨지만은요, 그때 그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이 간증을 한 거 제가 보면서, 그렇지, 딱 한 번만 보여주셨어도, 딱 한 번만의 꿈이라도 이루실진데 내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고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는가. 그렇다면 나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겠구나 하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약속의 때까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만 하더라도 13년이고요. 야곱만 하더라도 20년이고요. 때가 있어요. 모세로 따지면 40년이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주인공들마다 그 때와 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이고요. 그 모든 과정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때 하나님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디 이루신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 정확한 시간에 내 인생에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분 중에 하나가 스펄전 목사님이신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별명이 설교의 왕자, 설교의 황태자라.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때요, 언젠가 제가 그때 말 잘 못했거든요. 여러분, 저 지금 제가 말 잘하는지 모르지만 신학교 1학년 때요, 제가 여자 앞에서 한마디도 말 못 꺼내는 내성적이고 얼굴 새빨개지고 내 머릿속에 입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저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의 왕자, 설교의 황태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가 돼야지, 이런 꿈을, 아주 터무니없는 꿈을 꿨어요. 허무맹랑한 꿈을 꿨어요. 물론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요. 자, 이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 그 목사님 목회하실 때 최대 2만 명까지 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그분의 힘있는 설교, 그 다음에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막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설교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의 설교의 비결은 뭡니까? 그리고 목사님, 이 교회가 굉장히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인데도 이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2만 명까지 부흥하는 이런 게 이례적인 특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기해 여겨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조차도 시도하지 않았었던 일들을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일을 먼저 하셨었던 것 같아요. 선구자가.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보여주더래요. 교회로 내려가니까 교회 지하실에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에서 사람을 보여주는데, 이 교회의 파워, 이 교회의 영적 원동력, 이 교회의 부흥의 모든 요인, 그리고 이렇게 설교 잘하게 된 모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지 가봤더니요, 거기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열심히 기도에 뜨거운 분들이 거기서 왕왕왕왕하고 뭐 합심해. 원래 외국, 미국이고 영국이고 독일이고요, 외국 사람들은요 모여서 기도를 안 해요.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한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독일에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신학교 교수까지 되신 분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에서는요 전통이 뭐냐, 눈 뜨고 기도한대. 너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눈 감고 기도하면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 문화가 이렇게 틀려. 우리나라 같으면 눈 뜨고 됩니까? 우리나라 눈 감고 주여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눈 감고 주여 아버지 했다 그러면요, 너는 나를 모욕해, 너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다 눈 뜨고 기도한다든지 그런 시기를 한다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문제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도 잘 안 모이고요, 이렇게 함께 부르짖는 것도 잘 안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요 함께 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합심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팀들을 있대요. 아마 이것을 보고서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채용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그 조용기 목사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면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200명 넘는 기도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부럽고요. 훗날 저는요,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지금 우리 교회 숫자가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도리교회인이 10만 명도 되고 70만 명 넘는 역사가 있을 때,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요즘 스마트워치 멋있는 거 있잖아요. 100만원, 200만원짜리라도 도리교회가 주는 스마트워치 같은 거 딱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그런 걸 뭐냐면요, 기도의 용사들에게만 주는 스마트워치 사드리려고. 거기 우리 도리교회 마크도 딱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헤드폰 기능처럼 막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띠띠띠띠띠 가면 깜짝 일하다가도 딱 보면 완전 슈퍼맨들이야. 딱 보면은요, 우리 도리교회 몇 구역에 어느 집사님 지금 수술하고 계시니까 지금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따닥따닥 그러면요, 슈퍼맨이야. 어디든지 찾아가지고 딱 열고서, 아버지 우리 구역에 아무개 집사님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의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수술 잘 받게 해주옵소서.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도리교회가 커져서 그 부흥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저를 불러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저는 부탁할 거예요. 저희 도리교회 나이가 많은 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젊으신 때도 기도의 용사들,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사명 맡기겠지만, 그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분들은요 그냥 그 목사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교회에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까지 간증하시고 간증 집회 시간이 몇 시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요 다른 거 다 안 하고 오직 집중해서 목사님 설교 뜨겁게 해서, 목사님 설교만 했는데도 병이 떠나가고, 목사님 설교만 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이 100배나 더 뜨겁게 나타나는, 그걸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저는 스마트워치도 드리고요 하려고 그러고.
자, 이 얘기를 잠깐 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우리 도리게 부흥을 원합니까? 우리 도리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부부가 기도해도 좋고, 부모와 자식간에 기도해도 좋고요, 친구들끼리 기도해도 좋고요, 함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어떤 그 아주 가난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해 월세 하는 교회였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목사님과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인도 되게 적었어요. 교인도 진짜 뭐 100명이 아니라 5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고, 월세 교회였고, 근데 이 교회 장로님이요, 사실은 좀 돈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돈도 있었고, 장로님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안과 하시는 의사였는데, 장로님이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이 열망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교회 숫자 50명이 안 되는 교회는 너무 작은데, 뭐 장로님은 내 돈을 다 투자해서라도, 내 돈을 다 헌금해서라도 교회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막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이제 이 장로님은 덕이 있는 분이고 믿음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내가 없는 돈 있는 돈 내 집도 팔고 뭐도 팔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봉헌할까 할 정도로 아주 교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뜨거웠던 분인데, 근데 이 장로님은 지혜로운 분이었고 믿음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현을 하냐면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그 의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돈이 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액을 헌금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인들이 다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굉장히 덕을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이 장로님이 얘기를 선포를 했어요. 자, 우리 교회 성전 지읍시다. 딱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내가 다 할 테니까 하고서 자기가 생색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부족한 모든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담은 사라지고, 왜냐면 저 장로님이 계시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사실 저 장로님은 전액을 내서 교회를 지을 수도 있는 돈이 있는 분인데, 저분이 든든하게 있고 부족한 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너무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부담은 싹 내려가면서 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해에 부산 지역에 눈병이 막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눈병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 안과 하시는 이 의사 선생님 병원으로 사람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교회 짓고도 남을 돈이 들어왔대요. 물론 교인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모아서 했지만요, 뭐 장로님이 자기 병원을 팔지도 않았고 자기 집을 팔지도 않았고 너무 많은 안과 자기로 다 환자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그 성전을 짓게 됐다고 하는 이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듣냐, 거룩한 꿈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성공해서 뭐 하실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기쁨, 이게 우리의 거룩한 목표예요. 교회라면 맞죠. 우리 교회도요. 맞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갖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꿈과 목표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집 사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어요, 진급하고 싶어서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진급해서 뭐 할 거냐라는 거고, 승진해서 뭐 할 거냐는 거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는 거고, 집을 사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살아가신 역사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가 어렸을 때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몰랐지요?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는 심각한 천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할 때 이 박태환이가 애가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식 환자들이 이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얘를 좀 숨을 좀 고르게 쉬는 방법 없을까? 그리고 얘가 지금 너무 이게 폐가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선택한 운동이 수영이었대요. 수영 실력이 있어서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천식 환자였고 숨을 못 쉬니까 얘 수영을 좀 시키면 이렇게 수영하면서 이렇게 숨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다 보면은 폐가 좀 강해지고 그러면 천식 환자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했던 수영 선수가 수영의 길이 그를 금메달도 따고 그 수영선수 한때 우리 지금도 유명하지만 대한민국의 수영선수 하면 박태환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승리를 주고 본인 자신이 정말 수영선수로 최고의 자리까지 갔었던 거 아닙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에게는 천식 환자라고 하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는데 그 고통과 아픔이 그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영자라는 저런 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가 되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요, 우리가 가족 때문에, 뭐 친척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어떤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 우리 고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줄 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훗날 우리 도리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도리교회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또 다른 교회는요, 조금만 기도해도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조금만 착한 마음을 갖고 겸손하고 온유해도 교회 하나님이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건물도 주고 금방금방 부흥을 주셔요. 근데 우리 도리교회만 안 주셨거든요. 우리 도리교회는 오직 기도만 그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친구는요 걔는 학교 다닐 때 담배 피던 친구예요. 내가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하나님, 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담배 피는 친구고요. 그 친구는요 전도사 개척 나갔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개척 나가가지고 너무 담배를 피니까 가래가 끓으니까 예배당 바닥에다 담배를 탁탁 침을 뱉어가지고 그 교회 하나 다니는 집사님이 전도사님 더러워 죽겠어요. 침은 제발 휴지로해서 버려달라고. 와, 그 집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안 떠나고 전도사님을 긍휼히 여겨서 담배 피는 전도사님인데, 그리고 이 비위상하게 그냥 이렇게 휴지로 닦으면 될 걸 그 가래를 예배당 바닥에다 탁탁 뱉는 그런 사람이고, 또 부모님이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걱정이 없어. 교회에 한 명도 없어도 돼. 간절함이 없어. 부모가 딱딱 그때도 내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벌써 20여 년 전인데 20여 년 전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이 있대요. 자기 부모 교회에서. 그러니 무슨 간절함이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 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월세를 내야 돼. 이런 간절함이 없이 그냥 한마디로 담배만 피고 치면 딱 뺏고서 그러고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유학 갔어요. 부모님이 지원을 해준 거죠. 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때 그 친구가 건물을 지었대요. 지금도 교회 돈 좀 있고 힘바우가 있는 그런 교인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거만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째요 그런 친구는 그렇게 교회도 건물을 짓고 교인도 200명이 넘는데요. 근데 나는 왜 고통으로만 밀어넣으시고 나는 잔뜩 기도만 하시고 교회 풍원 안 주시고 어려움만 주십니까 하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너무 우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귀를 열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에게 준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하였다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다. 그에게 줄 복을 저에게 주려고 했으면 벌써 저희 교회가 뭐 200명, 300명, 500명, 1000명도 됐을 거고, 성전도 수십억짜리 건물을 이미 지었을 것이고 이미 주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은 다른 것이에요. 그게 이제 저는요, 잃어버린 그리스도 권능의 회복자, 한국교회 센세이션,
침체된 한국교회 전도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 이런 거 주시겠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교회, 저에게 주신 언약들, 이런 큰 교회, 성경 말씀 펼쳐진 모양의 대말씀 성전,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1부부터 7부까지 70만 넘는 교회, 삼성의료보다 더 큰 도리의료, 서울대학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 이런 비전이 되는, 언약이 되는 다목적 70개 교회로 개신교 성지 이루는 역사, 이게 저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려고 하니까 저에게 불문불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너가 꾼 꿈이 맞느냐, 너가 꾼 꿈이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이 맞느냐, 되긴 뭐가 되느냐, 어느 턴에 되느냐고 조롱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이 부흥은 안 주셨지만 기도하게 하심으로 얻은 것이 참 많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때가 이르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런 것 가운데 정말 밑바닥으로 내리실 그런 과정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설교 잘해야 되지만 전 앞으로도요 진짜 더 많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더 많이 읽고 은혜 체험 더 많이 해서, 전 진짜 저 아까 그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처럼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코미디도 좀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은혜되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군대막에 들린 사람 왔는데 목사님 손으로 꼽기도 할 때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이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설교도 잘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 저런 권능도 주셨어. 그리고 불치병 난치병 환자가 못 고치는 사람인데 나중에 불치병 환자가 고침받으면요, 제가 이 화면에 한번 띄울게요.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여기 시커멓게 암이 다 들어있고 이쪽 장으로 다 전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거 보여줄게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싹 나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병의 흔적도 없습니다, 다 나섰습니다 라는 증거까지 찍어서 제가 띄워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이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만큼이나, 우리 도리교 식구들 저만큼이나 큰 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꿈,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는 배추어 셀 때만 세시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 왜 갑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에 돈 맡깁니다. 여러분 월급 받아서 은행에 저 통장에 계좌에 넣어놓습니다. 왜?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안 집어넣어요. 은행을 믿기 때문에 갑니다. 자, 그리고 어느 식당을 가서 우리가 음식점 가서 맛있게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음식점 주방장을 믿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 주방장이 내가 먹는 음식에 독을 넣는다면 먹겠습니까? 절대로 안 먹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뭐 주치의가 해당되는 뭐 많고 많은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가 있어도 여러분이 주로 찾아가는 병원이 있을 것인데 왜 갑니까? 그 병원 의사 날 가면 얼굴도 알아봐주고 내 이름도 알아봐주고 하면서 친절하게 해주니까 똑같은 약 처방인데도 기분 좋고 믿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병원보다, 식당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비교할 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사실은 꿈을 또 꿨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 슈퍼맨 꿈 3번째 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제 뜻을 정하셨는가? 제가 슈퍼맨 꿈 1, 책에도 간증하는 책에도 나와 있는 슈퍼맨 꿈 내용이 있는데 슈퍼맨 꿈 2, 그래서 제가 슈퍼맨 꿈도 전에 한번 간증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 월요일 슈퍼맨 꿈 3번째 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속히 행하실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 재밌었던 거는 그 꿈의 내용이, 아니 누워 자는데 내 손에 뭐 힘이 느껴져요. 힘이 느껴지는데 무슨 쇳덩어리도 그냥 손으로 무슨 고무 차루처럼 딱 휘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자면서도요. 집사람 옆에 누워있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내 손에 왜 이런 힘이 느껴지지? 막 하는데 무슨 이게 우리가 절대로 안 이어지는 휘쇠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느껴지고요. 그냥 돌멩이 같으면 탁 하면 돌멩이가 가루처럼 그냥 바삭 부서지는 그런 파워가 막 느껴지고 힘이 느껴서 와 꿈인데도 내게 막 힘이 막 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면서 내가 그러더니 야 진짜 이건 그냥 막 날아서 뭐 그냥 로켓보다 더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는 뭐 이 나이에도 이런 꿈 꿔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쨌든 영적 꿈이라 간증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 나이에도 이런 꿈도 꿉니다. 근데 어쨌든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굉장한 파워를 느끼는데 어떤 생각이 막 꿈속에서 드냐면 야 이게 그냥 영적인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곧 응답하시겠다는 뜻으로서 슈퍼맨 꿈이 아니라 나 진짜 슈퍼맨 되는 건가 할 정도로요 실제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더 이상 나를 조롱할 사람 한 명도 없겠다. 더 이상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할 사람 한 명도 없겠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갖다 치료한다 할지라도 제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아무리 그런 슈퍼맨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뭐 상징적인 영적인 부분이든 실제이든 간에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한 명의 생명을 함부로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거를 느끼면서 야 이거 무섭겠다. 이게 내가 누군가를 죽여도 법에 저촉을 당하지도 않고 누가 나를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자 한다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 슈퍼맨이라고 그러는 게 진짜 악당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정말 살인자 같은 사이코 같은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렇게 막 느껴지면서 뭐냐면 대한민국 이 남한에서 첫 번째로 죽여야 될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죽여야 될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만 해도 2명이 있대요. 그 다음에 북한에 죽여야 될 사람이 한 명 있고 해서 1번, 2번, 3번을 내가 정해야 된대 꿈에서. 그래서 내가 딱 하면서 그리고 정해야 되는데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누굴 죽여야 될지가 벌써 딱 영상처럼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딱 뜨면서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꿈을 꾸다가 딱 깼어요. 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의 명예와 저희가 있으니. 근데 제가요 꿈을 꾸면서 깨달았던 게 실제로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분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죽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 불필요한 분이구나. 저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땅에 정말 해가 되는 분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하나 느끼게 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거를 깨닫게 하는 거를 리얼하게 마치 죽여야 될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한민국의 해로운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깨고 나면서 진짜 죽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권세를 갖는다면 슈퍼맨 같은 힘을 가진다면 나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깨닫게 되는 꿈으로서 슈퍼맨 꿈을 3번째로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면서도 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소리 깼고 그리고 굉장히 이번 한 주간에도 막 그런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는데 목요일날 청빈 꿈을 또 꿨어요. 2번째 꿈입니다. 여러분 청빈 꿈 제가 첫 번째 꿈 간증했잖아요. 뭐냐면은 제가 800석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에 제가 청빙을 갔더라고요. 첫 번째 꿈이야. 청빙 꿈. 갔는데 교회가 진짜 으리으리하고 크고 800 넘는데 그 상황이 보니까 그 교회 목사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목사님이 쫓겨난 상황이고 교인이 원래 3,4천 명 넘는 교회였는데 800석 예배당 갖고 있는 교회인데 교인이 500명만 남아있는 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아 가는 꿈이 첫 번째 꿈이에요. 청빙을 가서 갔는데 우리 도리계 교인들도 거기에 다 와있고 그래서 제가 이 청빙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강단이 되게 높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쪽 교회 교인들이 500명이 있고요. 근데 내가 우리 교인들이 너무 반가우니까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판사님, 아이고 하면서 좀 이따 설교할 때 봐요. 그래서 아이고 반가워. 그러다가 제가 돌아오는 그런 꿈으로 이제 청빙 꿈을 꿨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꿈 다음에 이 방법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가 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날 청빙 꿈을 또 꿨는데 또 800석 예배당 800석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인인데 청빙위원회 위원장이 장로더라고요. 장로고 그 장로 혼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로와 청빙위원회가 있는데 그 뭐 권사대표, 집사대표, 평신도 대표, 뭐 청년도 대표 이렇게 대표위원들이 있는데 대표위원들이 뭘 하고 있느냐
제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이분들이 청빙위원회가 모여 있는데 청빙위원회에서 모여서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저의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실제로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설교 제목으로 된 설교를 그 청빙위원회 장로님과 모든 분이 다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분이다. 이 꿈을 목요일날 꿨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지금 이 목요일날 진짜 내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청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나 하는 그런 꿈을 꾸다 딱 깼는데 기분 부착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청빙 꿈을 꾸었고요. 그 다음에 그 꿈이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그 다음 또 이간질도 세계 최강급의 이간질 꿈을 하나를 꿨는데 그 이간질 꿈에서 날짜까지 알려주더라고요. 뭐냐면 그 이간질 하는 너무 나를 화나고 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도대체 너는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떠나지는 않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교인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게 하는 행동을 하느냐. 가려면 가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굉장히 빈정거리는 투를 하면서 며칠 갈 거예요. 몇 월 며칠 갈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 전에 갈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냥 주먹으로 패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막 나는데 꿈에서도 이제 사단이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간질 꿈을 꾸는데 어쨌든 이간질 꿈이지만 이 마귀 모습으로 날짜까지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 날짜를 얘기하면서 그 날짜보다 더 일찍 갈 수도 있다라고 나 꿈이 깼는데 이거 단순히 이간질 꿈이 아니구나. 얼마나 우리 도리의 부흥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으면 사단마귀가 이렇게 등장해서 옛날에 떠났던 교인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나를 이렇게 격동케 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보면서 깨면서도 때가 가까워. 이렇게 했고요. 또 오늘 감사한 거는 우리 이순자 원장님 지금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오늘로 우리 이순자 원장님이 만 76세 생신입니다. 우리 원장님 생신, 어제가 토요일이 생일이었어. 어제가 생일이라고 만 76세고요. 그리고 왜 만 76세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지금 우리 통영에 이선영 권사님 거기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시는데 이선영 권사님이 꾸셨던 꿈이 있어요. 옛날 꿈에. 거기 보면 플랜카드가 딱 붙어 있고요. 이순자 원장님의 77세 생신을 축하합니다라고 플랜카드가 딱 붙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고 굉장히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축하해주러 와 있고 교인들이 바글바글하고 엄청 교회가 예배당이 커져 있는 가운데 이순자 원장님의 77세 생신을 축하합니다라고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꿈을 오래전에 꿨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어제로 만 76세였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내년 우리 원장님 또 생일이 음력 7월 7석이에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8월 며칠경이겠죠. 내년 8월 며칠 안에 우리 도리에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원장님이 도리교회가 막 개척하고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이면 52주잖아요. 자, 오늘로 우리 이순자 원장님 1000번째가 드려졌습니다. 오늘로. 매주 했다니까. 매주 10,000원씩.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이 52주인데 10년이면 520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20년 오늘로 1000번째 완료 1호입니다. 1호. 근데 원장님 제가 우리 김일림 사모가 원장님 댁에 이제 며칠 전에 갔을 때 원장님이 꿈 얘기 하시더래요. 교회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고 뭐 예배당 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뭔 방들이 이렇게 많고 거기에 와서 옛날 떠났던 교인들 뭐 도리교회 언제 부흥해 그거 되긴 되겠어 라고 조롱하면 떠나가 버린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도배장판 하고 있대요. 도배장. 그러니까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다는 건 증거거든요. 도리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은 것처럼 그래서 좋은 꿈을 꿨다. 그리고 교회에서 막 음식을 만들고 잔치하더라 이런 꿈을 꾸셔서 야 원장님 그래도 우리 교회 역사 20년 역사 속에 20년 전부터 1000번째를 시작했는데 드디어 오늘로 1000번째가 드디어 도리교회 역사상 1000번째 진짜 1000번째 1호는 원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1차 문제 완료되신 분도 있지만 원장님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씩 헌금을 하셔서 20년 걸린 것도 있고 또 원장님 내년에가 만 77세인데 어제로 만 76세 생신이 어제셨고 어제가 음력 7월 7석이었어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청빈 꿈도 꿨고 슈퍼맨 꿈도 꿨고 이간질 꿈도 꿨고 사실 오늘도 이간질 꿈 꿨어요. 오늘도 세계 최고급의 이간질 꿈을 꿔서 아니 이 사단마귀가 왜 이렇게 난린가 뭐 매일같이 와서 나를 갖다 격동하고 분하게 하고 속상해 하고 화나게 하고 하는데 야 뭔가 일이 있긴 있나 보다 할 정도로 막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근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 청빙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들 다 데려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진짜 청빙이 온다고 치면은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예배당 정면 장면 다 찍고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가는지 다 찍고 와서 여기다 여러분들께 다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승인 받고 온 교인들이 함께 가게 될 것이고요. 간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쪽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거기로 갑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즘 생각이 우리 교인이 막 500명, 1000명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전 건축 원금을 모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축하는 과정 중에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러는데 지어져 있는 건물에 청빙 가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경만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 왜 교회가 3,000석, 10만석 부흥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이 일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 청빙 꿈도 꿨고 슈퍼맨 꿈도 꿨고 초강력 이간질 꿈을 2번이나 꿨고요. 막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요. 자,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꿈 얘기하면 나 무시하겠지, 조롱하겠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나누세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는요. 그걸 들으면 안 돼가 아니라 믿습니다. 저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리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800석, 3,000석, 10만석도 이루어지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것이 올 한 해만 해도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정말 그 18명 숫자 맞추려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18명 딱 돼서 구청에서 지난주도 왔었다 그러는데 이번 주도 올까 해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안 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참 교인 한 명 숫자 더 온다고 막 남의 눈치 봐야 되는 이런 게 정말 속상한데요. 예배 눈치 안 보고 숫자 눈치 안 보고 오고 싶은 사람 오고 마음껏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교회 그런 부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도리교회 저를 포함 모든 우리 식구들 웃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웃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